그렇지요. 우리 지난 반년을 생각을 할 때, 물론 반년만이 아니죠. 지난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님 보시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요. 제가 설교 앞두고는 광고 잘 안 하는데 특별히 우리 7월에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꼭 자녀들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올해는 우리 7월 마지막 주일부터 함께 우리 가족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자녀들도 꼭 보내주시고 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은 최초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는 것에 아주 적절한 분입니다.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최초의 전도자이셨고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 집사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싶으냐, 최초의 선교사다. 교회에 가장 처음에 선교사로 이 빌립이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 후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오늘 이분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지도가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지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명은 외우시고 지도 외우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지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좀 오셔서 파란색으로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리죠. 남쪽으로 가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두메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유대 땅이 있죠. 그리고 유대 땅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위로 사마리아, 그리고 저 북쪽으로 어떤 지역이 있죠? 갈릴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요단강의 오른쪽 보시면 동쪽이죠.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고 또 더 나아가서 베레아의 오른쪽에 보면 데카폴리스라고 있습니다. 10개의 도시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구약시대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신약시대에 로마가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도시가 굉장히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느 지역이죠? 지금 지도에서 중앙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속하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남쪽으로는 유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로 보면 이곳은 우리 북이스라엘 땅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영토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정말 혐오했어요. 아수르와 그리스가 이 지역을 지배한 후에 강제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도 세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와 그리스는 혼혈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혈통의 순수성을 사라지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사사건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딪히게 돼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치고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당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아니죠.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 제국에 반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게다가 역사적이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혈통과 함께 다른 인종들의 신을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에 있어서도 혼합하게 되었고 신앙에 있어서도 혼합하게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혐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여행을 할 때 아니면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를 통해서 우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가 같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쉬웠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쌍방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은 마치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 요나가 그것에 거부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이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입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왜 유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겁니까? 아니 유대 사람인 빌립이 뭐하러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쉽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이 선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나 호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그곳에서 선교사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갈등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자, 이러한 행동을 우리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토대와 아무런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해볼 때 우리 고급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맨 땅에 헤딩한다 그래요. 정말 어려운 거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사의 입장을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보시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지금은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뭐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 성은 한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백성에게 뭘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처세술입니까? 그리스도와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자녀 서울대 보내는 방법인가요? 그리스도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는 법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혼합주의적인 특성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심리학, 복음과 정치, 복음과 철학, 복음과 사상을 섞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지금 빌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내용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이 계속되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그가 전한 복음을 따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부흥의 열매 중에 하나인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빌립 사역에 두드러지는 특징이죠.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 대결, 영적 대결로 불릴 만한 일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래서요. 뒷줄부터 보시죠. 뒤에 있는 내용부터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베풀어졌고, 또 앞으로 다시 오세요.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인데, 저는 몰랐던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귀신과 함께 사는데, 귀신이 자기의 양심에 붙고, 자기의 문화에 붙고, 자기의 습관에 붙고, 자기 숟가락에 붙고, 자기 창문에 붙고, 자기의 일상 삶에 붙어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듯이,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고 이렇게 숨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도망치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공격하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선교주에서는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귀신과 함께 사는지 몰랐으나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귀신 잘 되라고 귀신과 함께 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 대결,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티모시 와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능력 대결의 의미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선교지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능력 대결이 벌어지느냐, 그가 이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능력 대결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믿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거나 불신자들을 지배하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에 대항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거나, 때로는 동시에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능력 대결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고 심리적인 공포를 주려고 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이죠.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에 실제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또 악령들을 내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대결이고 영적 대결이고 귀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귀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감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야, 내 사역이 다 망가지나 보다. 귀신들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또 우리 우간다의 우리 선교사님도 한번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성경 공부 잘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귀신에 들려서 소리를 지르고 땅바닥을 기고, 그런 일이 하나만이 아니라 옆에 막 집단적으로 현상이 벌어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돌아서기를 기도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빌립 사역의 큰 특징입니다. 빌립은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로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 사마리아 성과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자,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 선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자, 첫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의 원래 직업은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여러분, 지금도 우리 총회에서는 마술을 금합니다. 마술을 금해요. 뭐 카드로 하는 마술, 뭐 불로 하는 마술. 사실은 뭐 요즘에는 뭐 귀신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총회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마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따랐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나 지켜봤는데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절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 시몬이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시몬이 아무리 마술을 해봐야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나요? 시몬이 아무리 사람들의 말로, 자기의 말로 현혹을 한들 성령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갔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몬도 믿고. 그러니까 시몬은 자발적으로 믿었다기보다 사람들이 교회를 막 가니까 이제 흥미를 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인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말씀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는데, 오직 하나 희한한 일만 쫓아다녔어요.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면 그것만 보고 좋아했어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마술사였으니까. 아직 마술사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에 어떤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어설프고 얼마나 어리숙했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던 이유는 한 가지로 보여요.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조사를 해야 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 중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한데, 어떤 분은 이 일을 두고 성령을 받으려면 목사에게 안수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의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신학적인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안수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2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심한 후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경우는 사도행전에 2번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보편적인 법칙처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때에 시몬이 아주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한 걸 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어요? 돈을 드렸어요. 얼마를 드렸을까요? 아마 거금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야! 성령을 받으면 이야 대단해지는구나.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와 같이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말입니까? 두 가지 사악함이 있죠.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령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으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왜 필요해요? 이 시몬은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구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게 해주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령 보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라면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라면 저 사람한테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위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위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마술사가 하는 장난이죠.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성령을 컨트롤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들의 신학이 그렇게 경도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보고 어떻게 명령을 해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라 병 고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게다가 이 시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들여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당에게 복채를 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드러난 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꾸짖지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너의 열정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네가 가진 것으로 인해 망할지어다. 네가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영어 단어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사이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말로는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 매매가 뭐죠?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겁니다. 헌금하고 직분을 사는 겁니다. 목사 차 사주고 직분 사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짓고 직분 사는 겁니다. 등록금 내고 목사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직 매매입니다. 중세가 망한 이유가 여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돈을 바쳐서 직분을 얻고 돈을 바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인데 그런데 흥미롭죠? 성직매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뭐예요? 사이머니.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해보면 시몬이 시몬처럼 행동을 한다. 시몬과 같은 주장을 한다.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 한 데에서
이 말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전형적인 무당 종교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긴 하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중요한 때에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과 권력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주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른 바를 깨달아야 하지, 그저 자기 개인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의 이야기는 그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어요? 왜 죽었어요? 돈 때문에 망했어요. 헌금 때문에 망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헌금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허망한 신앙이야말로 거짓된 신앙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이분은 시몬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 에디오피아 내시이지요. 자, 이제 지도 한 장도 보시면 빌립이 이제 여러 곳으로 다닙니다. 중앙에서 있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고 밑으로 예루살렘이 있지요. 그리고 왼쪽에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발음으로는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자 지구, 그렇죠?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경계가 있고 동쪽과 북쪽에도 있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탱크 보내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도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수천 년간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사 지역에서의 싸움은 여러분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에요. 수천 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왜 전쟁을 저렇게 하나? 그냥 서로 잘 지내면 좋을 텐데.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전쟁하는 것이 저기예요. 자, 밑으로는 누가 있느냐?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는데 이 양 강대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물자를 할 때 이 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디오피아는 어디 있어요? 이제 저 지도에서 그냥 남쪽으로 가면 에디오피아가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빌립은 이곳에 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자,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곳에서 순회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자, 이 넷이라고 하는 분은 고위 관료입니다.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왕궁 내시로서 여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립이 만났을 때 이분이 책을 들고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책이 아니고 작은 두루마리이거나 아니면 노트를 한 쪽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뭘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모르겠어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어도 해석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영생의 샘물 앞에서 물을 찾는 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빌립이 바로 이 글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분이 스스로 세례받기를 요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 과정과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회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몬의 회심,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그리고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회심, 그리고 나서는 계속적인 회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벌어지는데 그 어떠한 회심과 비교할 때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정말 독특하고 정말 놀랍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분처럼 세례받는 사람이 강권적으로 자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많은 경우는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시오. 이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세례 주시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자청하는 경우는 이분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시몬의 경우나 아니면 사울의 경우처럼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본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들린 게 없어요. 오직 하나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분의 회심에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죠. 성경을 날림으로 읽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읽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금 그걸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나 잘 모르겠어요. 나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분은 고위 관료였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해석해 주기를, 더 깊은 지혜에 알려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만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것에 대부분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니면 겸손히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시몬처럼 돈을 줘서 직분을 산다거나 아니면 시몬처럼 돈을 줘서 속성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회의 직분자도 많지만 성령의 열매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빌립처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성령 앞에서 겸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신앙을 알려주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방황하는 성도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참된 은혜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님의 삶과 사역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희도 의미 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처럼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